제가 이 한국 방문을 하기 전에 이제 선포했던 갈라디아서를 마저 마치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작은 로마서라고 불려질 정도로 로마서와 전개하는 방식이나 또 그 안의 내용이 매우 흡사한 성경입니다. 특히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깊이 밝혀주고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거기에 함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깊이 고찰해 길어내고 또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폐해와 위험을 또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 그 속으로 내가 나를 던지고 들어가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둘 다 의미 있는 중요한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폐해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뭔가 구분 짓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선 구분을 지어야 되죠.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들에게 익숙해 있는 일,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너와 나의 차이가 율법 안에서는 분명히 노정이 되고 그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표식을 해놓는 거죠.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달랐는데 같을 수가 없는데 성별도 인종도 세대도 계층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런 이 기본적인 갈라디아서의 밑바탕 아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신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 문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중요한 이슈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방인이 과연 크리스찬 멤버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의 불체자가 되는 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의 문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호가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는 닫히고 언제는 열리고 누군가에겐 닫히고 누군가에게 열리는
이 미국 시민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된 관심이 그래서 믿음과 율법입니다. 물론 신분에 따른 율법과 믿음도 이 중요한 갈라디아 교회의 화두였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와 믿음입니다. 이 둘 다 지나친 비약으로 가게 되면 이 둘 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 하고 속은 온통 쓰레기장이 될 수 있는 무늬만 크리스천, 그런 삶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나도 능력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고, 그러니까 위선적인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오만함을 가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하면 홈인하게 스코어를 얻게 되는 것, 그 삶이 오늘 바울에게는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죠. 과거에 죽어야 될 나라는 그런 위선은 당시 유대교, 율법 아래에서 사람을 기쁘게 했던 옛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반면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할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가 뭐 그러겠어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익숙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는 것 중에 뭐 물론 여기라고 안 그럴까 싶지만 제가 갈 때마다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은 상당히 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자체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내 아들이 어디에 신혼여행을 가는지, 상당히 사람들이 나의 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하는 서구 문화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 한 20년 살면서 한 가지의 유익하는 공헌은 뭐냐,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입고 다니면 되는 거고,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거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막 이제 온 사람과 이 구별점 자체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이 차이를 가지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살례를 통해서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가 이게 지금 같이 무리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흡족하게 해주고 이 옛삶을 모두 청산하고 성령에 의한 나의 새로운 삶,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새로운 힘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국에 가만히 이제
교회 생리나 목사나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보면 가만히 보면 말은 안 했어요. 또 말하면 혼날까 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나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은 제 교회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전부 그 상관관계로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겠죠. 여튼 한 가지 우리에게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뿌리가 뽑혀봤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이민자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게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럭비공 같아. 이게 저를 포함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근데 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늘 순발력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민 목회 매력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은 고정되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늘 외형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거에 그냥 푹 하고 빠져 있어요. 무언가가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면 참 쉽지 않아요. 다 그게 그냥 옳은 줄 알고 살아요. 우리는 뭐 그냥 잘못된 게 있으면 상당히 순발력 있게 우리 각자 자신을 외부적 도전이 많기 때문에 바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민자였던 이 바울도 엄밀히 말해서 그동안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율법만을 공부하고 율법에 충성봉사하며 살았던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 거죠.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외형적인 규율을 지킨 공과를 가지고 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사실 1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좀 한국 가서 답답했어요. 우리 모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그동안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의 요약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만 알면 1장, 2장, 3장, 4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절은 나머지 5장, 6장의 뿌리 문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죠. 거기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오직 이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나를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다시금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도록 막 끌려다니는, 그래서 그 끌려다니고 남의 어떤 욕구에 만족을 주기 위해 사는,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다시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오늘 5장이 명령을 해요. 1절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굳게 서라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뿌리를 내리라는. 13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그 힘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되면 굳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만약에 다 말랐어요. 그럼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뿌리가 말랐으면 열매가 나지 않겠죠. 근데 이미 말라버린 뿌리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내팽개쳐두고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의 열매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거 만지작거리면은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죠. 그 외형적으로 있는 것만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뿌리는 말랐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뿌리가 담가 있지 못한데 그 엉뚱하게 나무 열매만 만지작거리고 그걸 막 움직이고 그럼 바보죠. 어리석은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같은 말씀 사역을 했잖아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의 축은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걸 던지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아주 조직화되어 있고 아주 크고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와 있고 해도요, 우리가 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지 못해요. 서로 피곤해요. 의식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당파가 만들어져요. 제가 이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모든 교회를 제가 신학교 때부터 관찰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라니까요.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성도가 위기가 있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수연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 수연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걸 주목하고 그걸 파고 그걸 모으고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그 뿌리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럼 열매는요 저절로 맺어진다니까요. 열매 굳이 그 쳐다보지 않아도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이 땅을 위해 공의를 위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선포하고 듣고 내 안에 채우면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만은 러브레터 올 한 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교사들, 이번 주일날 오후에 교사 격려회가 있는데 우리 EM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또 모든 이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에 굳건하게 세워주셨으니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삶의 뿌리가 주님이 하신 일에 깊이 박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주님 찾아가셔서 마음의 힘을 잃지 않게 주님의 능력의 편팔로 만져 치유해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길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기도의 힘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